한번 우리 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곳에서도 따라해 하시겠습니다. 재난의 시대를 돌파하는 지혜. 그런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한 지가 벌써 6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전쟁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크고 작은 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모압, 암몬, 에돔 3개 나라의 동맹군들과 남유다 나라야 간의 전쟁은 적어도 성경의 전쟁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최정예 병력 110만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작용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단 한 사람의 군인도 다치지 아니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적군들하고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이제 보러, 구경하러, 하나님이 다 싸우신 전쟁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만 하면 돼요? 구경만 하면 돼요. 바라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망대로 나아갔습니다. 들망대라 함은 광야 망루를 일으켜요. 이렇게 고지대에서 바라보기 좋게, 조망하기 좋은 그런 망루를 지칭합니다. 광야 망루에 올라가서 보니 보이는 것은 오로지 새까맣게 널브러져 있는 적들의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서시게 되니 무혈입성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의 기쁨, 개선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 때에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적에게서 빼앗은 물품을 가리켜서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전리품이라고 부르지요. 전리품. 그러니까 그 전리품을 많이 획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전리품을 얻게 되었을까요?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가정에서도 이곳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25절만. 25절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산더미처럼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게 됐는지, 가져가고 또 가져가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며칠 동안, 3일 동안 전리품을 가져가느라고 그렇게 수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일째 되던, 그러니까 나흘째 되는 날, 이제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찬양과 송축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브라가는 송축, 찬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송축,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왜요?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군사와 병거로 탁월한 전술로 이긴 승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기신 전쟁임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의 찬양 행렬은 브라가 골짜기, 즉 송축의 골짜기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자마자 또다시 찬양하며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심으로 성전에서 기도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시작된 그 기도로부터,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시 어디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복귀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로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주변 나라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주변 나라들이요, 이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3개 나라의 동맹군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했던 남유다 나라에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고 모조리 섬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웃 나라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요. 이제 남유다 나라는 그 어떤 강대국들도 건드릴 수 없는 평화의 나라, 안식하는 나라,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게 오늘 본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재난을 돌파하는 지혜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오늘부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을 한 컷의 그림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궁리하다가 떠오른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때, 엄마 품에 안겨 배불리 젖을 먹고 새근새근 곤히 잠들어 있는 아기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랑이 이제는 다 커가지고 젖을 먹을 때는 아니죠. 이제는 다 지났죠. 다 지났죠. 그때의 그 배부름, 안정감, 풍성함, 부요함, 넉넉함, 충분함, 그 포만감, 만족함, 이 즐거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어미 품에 안겨 있음과 같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런 표현이 시편에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함, 그 부요함, 그 넉넉함, 그 만족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이사야 9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9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978페이지.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열린광성 식구들 978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 3, 4절 함께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거기 3절을 한번 봐주세요. 3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그 부요함, 풍성함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이번에는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은 오늘 역대하 20장에 나왔잖아요. 전리품, 엄청난 전리품을 3일 동안 걷어들이고 너무 많아갖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그 즐거움과 또 하나의 즐거움, 추수 때 가을 거지 추수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여러분 풍성합니까? 가을에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추수하는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그 풍성한 전리품을 그 획득할 때의 그 즐거움, 그리고 이사야 9장에 나오는 그 추수 때의 그 놀라운 풍성함, 넉넉함, 그 부요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그 영적 부요함을, 그 영적 풍성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영적인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것인데 그 영적인 부요함과 영적인 풍성함을 이거 어떻게든지 좀 표현을 좀 알아듣기 쉽게 보여드리고 싶고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은 거예요. 비유.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얻었을 때의 그 즐거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단지 죄사함의 은총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썩지 않을 새로운 신령할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감격과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기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서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영원한 영광, 이 엄청난 영적인 부요함과 충만함과 넉넉함과 이 만족감과 이 안정감과 이 풍성함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영적인 진리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역대기 기자는 탈취물을 거둘 때의 그 풍성함, 이사야 선지자는 추수 때의 그 즐거움으로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림을 그려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이나 죽음 이후에 펼쳐질 내세의 축복에만 있다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영적인 부요함과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풍성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현세적인 복과 물질적인 보상도 기꺼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다 대답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부요함만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풍성함만 주시는 분이십니까? 둘 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적인 부요함이든 물질적인 풍성함이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넉넉하셔서 부요하셔서 너그러우셔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야. 하여튼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정도냐?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가 주셨던 그 유산을 다 까먹고 탕진했어요. 막 그냥 주색 잡기에. 그 못된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노여워하지 아니하시고, 와,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기뻐 어쩔 줄 잔치를 벌여주고 소를 잡고 금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렇게 성대한 풍성한 잔치를 우리 하나님이 그 돌아온 탕자에게도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속된 말로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있을까요? 에? 그럼 못된 아들이 막 재산 다 탕진하고 유흥비로 다 탕진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몽둥이질을 해도 속이 풀릴까 말까인데, 아니 잔치를 벌여주고 막 소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와, 안아주시고, 세상에 정말 이런 하나님은, 이런 신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요함.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심리적인 복, 내세의 복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데만 관심이 있다면 왜 구약 성경이 존재하게?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되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데만 관심이 있다면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동시에 여러분들이 아까 잘 대답해 주신 것처럼 물질적인 복, 현세에서 누리는 복도 똑같이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제부터는 빈손으로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욥기 42장을 보시게 되면 엄청난 부자였던 욥이 환난의 시간들을 잘 인내로 견디고 버티게 되자 마침내 자녀라든가 소유라든가 2배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부요함에만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실까? 물론 정작 예수님 자신은 가난하고 청빈하게 사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죽어서 천국 갈 테니 지질이 궁상 항상 가난하고 초라하게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어떠한지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72쪽이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0장. 자,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8, 29, 30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너희들은 죽어서 천당 가라, 내세에만 가서 영생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현세의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보세요, 30절에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전토를 받게 된다. 물론 박해를 받을 수 있지요. 겸하여 받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면 핍박이나 박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현세에서의 100배의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조차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너네들은 이러지 아니하시고 현세에서도, 이 땅에서도, 지상에서도 풍성하게, 부요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그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다 먹여주시고, 그냥 먹여주시면 되지 또 나머지는 또 뭡니까? 12광줄이나 먹고 남았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니 오늘부터 오로지 물질을 추구하며 부자가 되기 위하여 마음껏 노력해도 되겠습니까? 이제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물질만을 많이 취하기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로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이 먼저예요, 실이 먼저예요? 바늘이 가면 실은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에서 싸워주셔서 나서 주셔서 승리하게 되니,
그러니까 엄청난 전리품을 부산물로,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순서가 막 뒤바뀌면 안 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바늘이면 물질은 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해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다 보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부산물로,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성경의 확실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마태복음 6장 34절을 통하여 분명히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암송할까요? 다 암송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만 잘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방향만 잘 설정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 여호사밧 왕처럼.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터져서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염병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대하 20장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9절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역대하 20장 9절은 역대하 20장 전체의 핵심이면서도 구약 성경,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려고 6주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한 겁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전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언제 끝날지 아직도 암담하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살았는지 잠잠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현존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앞만 보고 성공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달리던 삶을 중단하고 지나온 과거를 차분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충분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바른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전염병의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기도의 줄을 놓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주께 부르짖으라. 주께 나오라. 전심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동체는 재난의 시대를 돌파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총 6번에 걸쳐 역대하 20장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재난의 시대에 우리는 무작정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정확한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의 시대에 우리는 그동안 나도 모르게 신앙을 핑계로 영적 독선과 아집에 빠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함을 평신도 야하시엘을 살피며 둘째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이 극하고 환란이 극할 때 우리는 인간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맡기는 신앙이 절실함을 저는 셋째 주에 설교했습니다. 재난과 재앙의 시대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극명하게 나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사꾼 목자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수의 참 선지자를 신뢰해야 함을 넷째 주에 증거하였습니다. 재난과 재앙이 마냥 길어지고 나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기간이 계속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여전히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함을 저는 지난 주일에 설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시시각각 변할지라도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러면 재물은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주일부터는 복음 중에 복음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인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이 현실감 있게 소개되고 있는 가장 현실감 있는 복음서가 제가 볼 때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 매주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고 부요하시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풍성함, 그 부요함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쾌락과
물질에만 팔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결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